네, 하루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언젠가요? 그 NCMN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7, 8년 정도 전에, 그 훨씬 전에 지금부터 NCMN 시작하기 7, 8년 전에서 또 2년 더 전이니까 10년 전쯤이네요. 이때 이제 NCMN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근 목사님하고 또 우리 유진 아빠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나님 NCMN에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전략들을 듣고 이러는 중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예방의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방의학. 그 NCMN이 어떤 예방의학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장했던 자랐던 그 모델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랐죠. 예수님은 또 영적으로도 성장했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자란 모델을 성경 안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성장을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어떤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 뭐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어떤 성장 모델을 보면서 이 건강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든다면 그러면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뭐 운동장부터 체육관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 이거는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학교로 가야 된다. 왜 기독교 학교가 대안학교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안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이 어떤 정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방의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께서 이 어떤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 잃어버리는 손실이 너무 크고 병이 발병하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고치는데 너무 많은 경제가 이 낭비가 되니 어떤 이 예방의학 할 수는 없을까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고 뭔가 좀 연구실을 좀 차려서 어떻게 하면 예방의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행동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박사들을 불러서 연구실을 차렸습니다. 개인 자본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실을 운영하다가 이 연구실을 운영해서 예방의학 차원에 전 세계를 섬기는 예방의학 차원에 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이 예방의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이럴 때 아버지 어떻게 먹입니까? 너는 말씀으로 먹이고 너는 실질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이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광야에 있을 때죠. 그 제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 실질적으로 저는 이 그들에게 이 옥수수 가루도 사줬고 쌀도 사줬고 이러면서 사줬어요. 그리고 콩도 사주고 그러면서 또 비타민 C도 바리바리 사서 제가 선교지에 보내고 또 보내고 컨테이너 작업돼서 보내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영양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 사서 보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러는 중에 제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10년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그분을 딱 보는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만났어요. 처음 딱 그냥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빠다. 네? 너의 영적 아빠다.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처음 교제 때는 그분이 그렇게
이 유명한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얘기해서 그분한테 레터를 보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영적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도 좀 점검해봐라. 이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음성을 들었냐고 이러면서 내가 너를 양녀로 입양한다. 이렇게 해서 아빠와 딸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거든요. 이러고는 이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누구다. 쭉 있는 다 이제 알게 된 거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 솔루션을 지금 특허로 다 들고 있는 그분이 샘 캐스트 회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당시에 140개국의 영양의 어린이 아이들을 결핍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너가 저격이다. 내가 가진 모든 영양 솔루션을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걸 돈 10원도 안 들이고 공짜로 그 영양 솔루션을 다 받았습니다. 도네이션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상품화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이 막 벌리는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올해는 돈이 꽤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제 우리 그 유진 아빠가 야 김미진 너 이리 와봐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이것을 거저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10원도 취하지 말자. 이걸 100% NCMN에 다 주자. NCMN에 기부해서 NCMN이 샘 캐스트 회장이 메나 릴리프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아이를 먹이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제 NCMN에 이것을 100%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레진이라는 이 브랜드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 브랜드가 아니라 NCMN으로 넘어간 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NCMN에서 그 이제 사역을 지금 영양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병이 팔릴 때마다 한 달 한 아이를 무료로 공급하는데 우리 영양은 지금 북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판매되는 그 어떤 도네이션 한 걸로 지금 전 세계 아이들 중에 지금 100개국 이상 아이들이 지금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일 제가 돈으로 해서 내 회사를 만들려면요, 이건 수백억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장을 기억하세요.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이 모든 언약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었고 저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 이랬는데 어제는 150을 간증을 했어요. 오늘은 사업체를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주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런 집이 그냥 정말로 내 생각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사는 걸 보셨죠. 하나님 날 테스트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놀랍도록 이런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음에 또 간증할 일 있으면 여러분이 놀랄만한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 간증이요, 거의 매달에 몇 개씩 생겼으니 이걸 다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할 때보다 내가 믿음으로만 100%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통로를 여시는 것이 기가 막히게 여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 백성, 그 안에 언약 경제의 주인공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여러분이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그것이 나의 것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넘어가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돌파하게 하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몇 가지를 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왜 언약 경제와 영적 전쟁인가 이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최고의 어떤 영적 전쟁터라 그러죠. 최고의 영적 전쟁터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여기는 경제 영역이에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돈입니다. 이 최고의 영적 전쟁은 왜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이 돈이에요. 경제디에.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누구한테 내주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게임이 끝나기 시작하고 이 생각이 어디에 자리 잡는다고요?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영적 전쟁터 한 군데 더 입을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공부하는 부분은 경제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한번 봐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아간을 공격했고 탐심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공격했고 가룟 유다를 공격했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장악하면은 놀랍도록 이 생각이 장악되면은 이것이 마음에 완전히 저장되고 마음에 저장된 것은 입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게 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영적 전쟁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말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의 굴레도 쉬우니라. 지금 뭐라 말하냐면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 제일 심판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에 여러분 재갈 물린다 이러죠. 말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재갈을 물려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몸 말의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온몸을 제어한다면 그럼 뭘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제어해야 이 온몸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배를 보라 이러면서 큰 배를 말합니다.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리는 것들을 지극히 뭘로? 작은 키로
그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래서 혀를 뭘로 비유했냐면 엄청나게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여러분 선장은요 큰 배를 움직이는데 딱 요만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를 딱 꽂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혀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고성 산불 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태운 거. 그거는 작은 불꽃 하나로 태웠던 거예요. 그럼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을 혀에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혀는 뭐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을 불질러서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서 살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혀에 대해서 말의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십시다. 7절은 뭐라 그래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이라. 굉장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영적 전쟁터 첫날에 생각에 대해서 봤어요. 둘째 날 마음에 대해서 봤어요. 지금 입에 대해서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도적은 지금 어디로부터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마음에 저장시켜서 이 입을 가지고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입은요 살리는 입입니다. 이 살리는 혀예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살리는 게 뭐예요? 위로하는 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 되고 연합되도록 이 입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 입은요, 입을 말을 했다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확 상해 버리고 그 말은 관계를 다 이간시켜 버리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연합을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는 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은 주댕이가 문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입 때문에 어떠냐면요 살아나기도 하고 입 때문에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 이 깨진 관계가 다 연합되기도 하고 또 반대편은 이 입 때문에 연합된 것도 다 깨트려버리고 죽여버리고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리고. 그런데 잘 여러분 지나간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입이 어디에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고 생명이 뭡니까? 깨어진 곳에 연합하는 게 생명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소망으로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이에요. 네, 나는 위로하고 연합하고 살리는 혀로 나는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늘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로 관계를 이간시켜 놓고 조금이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정말 나는 이렇게 했는가 해보면은 이 내 혀가 어디에 쓰임 받았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냐?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여기서부터 내가 장악을 못한 거죠.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까지 가가지고 그게 이제 결과까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지난 날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께 쓰임 받은 입인가? 내가 이게 사단 악의 영에 대해서 쓰인 이 받은 입인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데 그 혀가 길 안 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혀.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입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생명을 주는가? 내가 지금 관계를 깨는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깨지는가, 훔쳐지는가, 이런 모든 죽여지는가, 멸망되는가,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저장됐던 거고 내 생각으로부터 내가 이미 사단에게 졌구나. 이걸 미리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입에 잠글 수 있는 거예요. 작구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 입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입을 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요, 이 언약 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 혀가 악의 영에게 장악되면은 제멋대로 말합니다. 제멋대로. 네, 막 보이는 대로. 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긴다. 그리고 어떠냐, 내 느껴지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의 영이 내 뒤에서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악한 영이 내 뒤에서 조종해서 입까지 나오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가슴부터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를 잘 봐야 그 집안이 평안하다. 이게 뭐 때문에 알죠? 그 입이에요, 입. 시어머니하고 남편 사이에 숫다가 관계 다 깨놓는 며느리. 네, 그래서 오죽하면 며느리를 잘 봐야 집안이 편하다 소리가 왜 나오냐면 입을 잘못 놀린다는 거예요. 입을 며느리와 남편 사이에 더 화목하게 하고 더 연합하게 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서로 좀 뭐 격려해주고, 뭐 일을 안 하고, 요만큼 시어머니 잘못하면 막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막 남편한테 말해가 남편도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 뭐 이런 거. 네,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장가간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장가간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독립시키라 했는데 그 독립을 못 시키고 이미 남의 아들이에요. 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내 아들을 네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떠냐, 이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하면 깨놓을까 싶어서 며느리가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느낀 대로 감정이 상한 대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영향 받는 거라고요? 사단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집안의 관계를 깨버리고, 아, 이런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관계 깨버리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입의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입. 이 입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는데 이 입을 이 입을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럽니다. 커뮤니케이션.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매스컴.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스컴이 엄청나게 이게 이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매스컴은요, 입이에요, 입. 네, 입. 그래가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거 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들의 특징. 이 공산주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놀랍습니다. 폐쇄적입니다. 진리를 보도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직 은폐하고 왜곡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방적이고 아주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북한 인민방송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방송하는지. 네, 진짜 방송할 건 안 해요. 아주 편향적으로 일방적으로 목적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냐면 거의 공산주의가 쓸 때는 제일 먼저 언론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언론. 여러분, 중국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론을 제일 먼저 장악해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대로 방송되지 않는 방송을 먼저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죠. 자기 목적에 반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여나가는 거. 이게 어떠냐면 전형적인 공산주의가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을 이용해서 자기 저변 세력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입이 엄청 위험할 수 있구나. 이 잘못 놀렸다거나 하나님한테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봐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보십시다. 한번 봤는데 또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봐보십시다.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넣으세요.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온다?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을 사단이 장악해서 어떤 생각을 넣어준다? 악한 생각,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정언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영이 하는 영이냐면요, 악의 영, 개개인에 붙어있는 이 악의 영들의 활동 범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뭐를 물려야 돼요? 죄가를 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어제 경건에 대한 비밀, 큰 비밀을 말했어요. 경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으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하다 이럴 때는 큰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게 경건의 큰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럴 때는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서부터 드러날 때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말씀이 경건하다 이런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래서 어떠냐,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내가 느낀 대로 말하고 하려면 내가 이게 다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 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 내 감정을 거스리고 어떠냐면 진리 가운데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하기에 힘쓰고 용서하기에 힘쓰고 낙심한 자를 소망에 붙들어 주기를 힘쓰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지 깨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느낌과 어떤 내 생각은 여기에서 내가 공격받았을지 모르지만 입에 또 한 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생각을 또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부터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 알게 되고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항상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진정한 경건한 사람인가?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경건한 삶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경건은 놀랍지요. 여러 성경 구절 안에 동일한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 정말 경건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재물이 어디로 가는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 재물에 이 재물 뒤에 악한 영, 이 영에 사로잡혀서 만몬에 사로잡혀서 다 내 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어저께는 만몬에 대해서 봤어요. 만몬에 대해서 봤고, 오늘 지금 속부의 정의 두 개가 이미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삶, 이 속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직한 삶. 이 부정직하더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는 삶, 이런 삶, 이 부정직, 이런 사람들 다 속부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부자. 지금 하나님은 너 입에 혀에 재갈을 물려야 경건한 것이고, 진짜 경건하다면 말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진짜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속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보는 그 경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부정직하다 이러면 꼭 입에 부정직한 거, 입에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것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성경은 부정직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경제 영역을
네, 경제 영역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부정직이에요. 그래서 돈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은 입이 부정직합니다. 쏙입니다. 거짓말해요. 안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 다 들통날 일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경제 영역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서 정직하면 네가 부자가 될 것이고, 정직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고, 정직하면 네 길은 대로일 것이고, 정직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입고 하루 종일 미팅하다가 그냥 입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왕의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킹스 비즈니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테그리티라 돼 있어요. 정직이죠, 정직. 이거 정직이란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왕의 기업에, NCM의 왕의 기업에 400개 조금 넘는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정직, 정직한 경영, 투명한 경영, 이걸 지금 외치고 있고, 실제로 그래야 하기 위해서 부정직을 다 없애고 진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이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걸 지금 대운동으로, 지금 정직의 운동으로 펼치고 있어요. 이런 게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녹용이라는 거 있죠. 녹용이다 이러면 당연히 녹용에 대한 이 효능이 있어요. 효능. 그러면 내가 만일 어떤 녹용즙을 판다. 녹용즙. 그러면 녹용에 대한 효능. 녹용에 대한 어떤 효능을 내가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 녹용이라는 일반적 효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녹용에 대한 일반적 효능을 다 선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녹용즙을 만든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효능은 다 선전하면서 녹용은 어떠냐면 돋보기 갖다 들이대야 볼 수 있는 프로테지 뭐 0.001%뭐 이래놓고 녹용즙 이러면은 이게 부정직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녹용즙이 아니고 사슴이 목욕한 거잖아요. 이를 녹용접이란, 이게 어떠냐, 부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 왕의 기업에게 너희들이 선전한다면 선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 녹용이라는 효과를 했으면 녹용 몇 퍼센트가 그게 함유돼야만 그 선전하는 효과가 나는가, 그 프로테지가 들어있어야 그게 정직한 기업이다. 여러분 제가요 제가 여러분 교회 왔을 때도 이미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일체 말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김미진 또 돌아다니면서 뭐 약장사한다 이럴까봐 완전 NCMN에 100% 도네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비로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제품 중에 하나가 어떤 제품이 있냐면 이게 에이스 제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스 제놀. 이 제놀. 에이스 제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놀이라는 것은요 어느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놀은요 공업용 제놀도 있고 의료용 제놀도 있고 이 제놀이 많아요. 그리고 공업용 제놀 뭐 이런 제놀 가지고는 뭐 오만 걸 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어떠냐면 제놀이에요. 예를 들면 비타민 C 이러면 합성 비타민 C도 있고 천연 비타민 C도 있고 막 이렇듯이 다 이렇게 그냥 비타민 C 이렇듯이 그냥 제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스 제놀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게 뭐였냐면 이 제놀의 가격이 1등급, 2등급, 3등급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 1등급 제놀의 이 가격과 2등급 제놀의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제놀이 쓰여 있는 것이 2등품 제놀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이스 제놀을 우리가 만들 때는 뇌 질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뭐 치매라든가 이런 기억력, 여기에 어떤 또 염증 제거, 그러려면 이 대뇌를 뚫고 제놀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뇌의 혈관은요 무지하게 얇아가지고 이걸 2등급 써가지고는요 뚫고 못 들어가요. 오직 1등급 제놀, 그것도 1등급 중에도 최상급을 써야만이 대뇌까지 그걸 뚫고 들어가서 어떤 치매의 증상을 개선한다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등급을 쓰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야 돼요. 그런데도 비싸지 않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 2등급 제놀을 쓰면 염증은 좀 잡을 수 있지만 대뇌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홍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1등급 제노만 쓰는데 1등급 중에도 가장 상위급 이것만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에이스 제노를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했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냐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정직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에이스 제노를 선전할 거 아닙니까? 그 선전한 효과가 날 수 있는 함량을 저희들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노를 조금 넣어놓고 이 제노의 성분에 대한 일반적 성분은 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전하면서 실제로 효과가 나지 않은 제노를 쓰거나 작은 함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등급 제노에도 몇 프로 이상 들어가야만 그 효과가 나는 그걸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은 나중에 소비자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 지금은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적자 났지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 소비자들이 알아주고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들이 크게 기억력에 도움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이 소비자들이 더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도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을 다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요, 다단계를 못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못해요. 이유는 뭐냐, 마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진이 많아야 단계를 주고 또 주고 단계를 주고 또 주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직판입니다. 그리고 혹은 방판, 이제 어떤 이 중간 판매자가 소개해서 판매하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미지 무슨 다단계 아니면 아니요, 저는 다단계 다짜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안 합니다. 이게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 판매하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진이 그 구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이게 뒤에서 누가 조정한다고요? 악한 사단 만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여기서부터 부정직을, 생각 안에서부터 부정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부정직 하면 왜? 돈이 많이 벌 거야. 여기서부터 생각이 장악되기 시작하면은 한우를 둔갑시켜 가지고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악한 영이 장악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생각부터 해서 마음으로 이것을 깊이 이해를 하시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하는 이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요? 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죠? 그래서 한 구절 봐보십시다. 이 악령들이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안에 말씀하셨는지, 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이 시편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편이 말하고, 이 잠언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입에 대해서 먼저 시편 보십시다. 52편 2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52편 2절입니다. 시편은 사람과의 관계라 그랬죠. 뭐라고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함으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혀로 인해 가지고 참 이 혀가 간사롭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 깨트려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141편 3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141편 3절. 141편 3절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갈물려라는 겁니다. 제갈물려라. 자, 그러면 잠언서에는 여러분 툭툭툭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4장 24절 보십시다. 잠언서 쭉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잠언서 4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부려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소망의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삐뚤어진 말 하지 말아라. 소망의 말을 해라. 10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문고 있다.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독 죽여버리고 깨버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의인에게 준다. 이때 이 의인은 로마서의 정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이다. 시편 37편의 정의는 의인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은혜를 베풀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오늘 지금 잠언서 말씀에 의인의 입은 살리는 말을 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이럴 때는 그 입에 생명의 말을 하는가, 격려의 말을 하는가, 위로의 말을 하는가, 연합된 말을 하는가, 소망의 말을 하는가, 이것이 의인의 입술이고, 이 악인의 입술은 이 독이 나와버리는 거죠. 독은 어때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독설을 퍼부는 사람이 있죠. 독설가들 막 독설을 막 퍼부면서 예를 들면 아버지 저는 재물을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럴 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네, 11장 13절도 한번 봐보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지 봅시다. 1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어떠냐면 남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만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옆에 가서 막 핑기지 않는. 여러분 입산 사람이 있죠. 입산 사람 못 참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한테 알면은 전 교인이 다 아는 거 있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 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내가 깨끗하고 그 사람이 더럽다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얼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보 200보입니다. 100보 200보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왜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희들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는 벌써 간음했다 이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깨끗하면 얼만큼 깨끗한지. 나는 마음에 간음했고 저 사람은 진짜 간음했어요. 그게 100보 200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는 마음에 늘 간음하고 늘 음란한 무슨 생각 다 하면서 남이 좀 실수한 가지고 막 이만큼 부풀려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버린 사건이 모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친히 알기 때문에 심각한 죄 있죠. 아주 심각한 죄를 우리는요 육신적인 죄를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봐요.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심각한 죄를 보면요 다윗 죽었죠. 만일 그랬다면 모세 죽었을 거예요. 진짜 심각한 죄는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한지 하나님은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다니면서 니 들어봤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성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보십시다. 또 12장 14절도 봅시다.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니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 잘 읽어보세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재정의 형통을 가져다 주는 두 가지 지금 비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입이 어떤 입이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복이 가기도 하고 지금 이 뜻이에요. 자, 창세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 2, 3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미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저주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 그 입을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너희들을 축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그 입을 축복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다시 말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이 입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입이 잘못 놀린 거를 말미 안 와가지고 그 입의 열매를 먹는다니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너희들이 욕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심을 어쩌려고 그러노? 너 두렵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그 사람의 입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며 그 축복한 그 입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저주했죠. 초반에 제가 10년 전에 제가 뜰 때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주했는지 압니까? 네, 여러분이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얼마나 저주했는지 알아요. 왜? 저는 최일선 만문과의 한판 전쟁에 있거든요. 최일선에 있거든요. 날 죽여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헌신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죠. 그리고 여러분 제 왕의 제정 2 봤지요? 그 불교 보살들이 막 돌아오는 거. 그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지갑에 핵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정말 확장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단이 하는 거죠. 저거는 지옥에서 유명하다. 저 김미진 저거 지옥에 가면 이게 붙어 있다니까요. 저 잡아 죽여라. 제 뒤에는요 사단의 군대가 1개 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두 명이 와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네,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 제가 왜 변명하지 않았고 제가 왜 대적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 표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받고 그렇게 막 모함받을 때 털 깎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털 깎으러 가는 양이다. 이 말은요. 그냥 입 확 다물었다 이 말입니다. 털이 다 깎여지면요. 왜 된지 압니까? 털 뽑힌 닭 생각해보면 알죠. 털 뽑힌 닭. 이 딱 그게 털 깎인 양이에요. 그게 내 체면이 다 깎이는 거예요. 내 체면. 털 다 뽑힌 닭 한 봐보세요. 볼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잠잠했다. 네 체면 다 깎여 나가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했다. 왜? 그분은 경건한 분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보고 경건한 삶을 요청했는데 이 경건한 사람 되려면 그들에게 맞대가 싸워야 되겠어요? 예수의 제자로 입을 콱 닫고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죠.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했죠. 다윗처럼 아버지 눈이 멀게 하시고 미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머지 마지막에는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주님 앞에서는 제가 많이 오겠어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누구 앞에도 내가 그 욕을 하고 막 이런 적이 맞대어서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의 열매를 지금 먹고 사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봤냐면 14절에 그 너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록의 족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의 말씀에 기반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손이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미 제가 와서 2번째 와서 공부했지요. 부지런한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축복하겠다.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경영이 풍부할 거고 부지런한 자는 속히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잠언서 안에 꽉 차 있죠. 저의 왕의 제정 1, 2에도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강하시면 됩니다. 이 14절에는 재정의 형통함을 가져주는 2가지 이 비법을 말하는데 입은 믿음의 말을 할 것이요 손은 부지런할 것이다. 지금 이 뜻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의 혀는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진실과 거짓은 하나님 반드시 밝히겠다는 거죠. 13장 2, 3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느라.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
너희들의 입대로 내 들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 있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예, 입은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에도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창조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버리면요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 확 일어나 버립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런데 어떠냐면 죽여버리는 것도 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심각하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14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관하니라. 이것도 입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15장 4절도 한번 읽어보지요. 온순한 혀는 곧 생무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정말로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16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런데 28절에 패역한 자는 이 입을 통해가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하는 입 이거 말쟁이 막 어디 가가지고 오만데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나서시는 거예요. 자 18장 또 볼까요? 8절도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21장도 읽어볼까요? 21절 죽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혀 때문에 망하는 거 압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망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에 내 친구가 우리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경희예요. 경희. 나하고 친구입니다. 그 제가 이제 완전히 망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돈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아주 시내 한복판에 좋은 곳에 빌딩을 샀습니다. 이제 망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이 빌딩을 샀는데 얼마나 그 빌딩이 샀는 그 위치가 좋고 시내 한복판인지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망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빌딩을 사면서 경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희야, 내 이 빌딩 위치를 봐라. 내가 여기에서 사업해서 망하면 내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본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내가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경희가 이런 말 합니다. 걔는 성수가네예요. 저를 가르친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존경하기도 하죠. 이 경희가 이러는 거죠. 너는 그 주댕이 때문에 망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주둥이로 놀린 거 그거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그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저 경희가 접시물 들고 왔습니다. 코 박고 죽어버려라. 네 그 말 때문에 망한다. 그 말 때문에 네가 그 말 때문에 망했다. 네 제발 그 입 조심해라. 너는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입을 놀리냐.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게 이 입에 달렸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성이 느껴집니까? 20장 15절도 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 하나님은 진주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나에게는 귀하다. 왜? 그 지혜로운 입술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 지혜로운 입술은 연합시키고, 그 지혜로운 입술은 사람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살려내기 때문에 나에게 더 귀한 건 금과 진주가 아니다. 그 지혜로운 입술이 나에게 훨씬 더 귀한 보배니라. 또 한번 볼까요?
19절 볼까요? 또 말씀하죠.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남의 말 막 좋아하고 막 험담하기를 좋아하면 사귀지도 말아라. 그 옆에 있지도 말아라. 왜냐면요, 이 영적이기 때문에 물들어요. 이게 기회 있잖아요. 거짓말도 듣고 이러면 어머 그래? 이래가 내가 물든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 뒤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말에 파워가 있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거짓말도요, 끊임없이 계속하고 해보면 그 사람이요, 그걸 믿어버린다니까요. 왜? 그 뒤에 악한 영이 어떠냐면 우리 생각에 그걸 믿게끔 넣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무지하게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말 막 여기 말 막 귀에 막 하고 여기 말 막 하고 이거 내가 진짜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 앞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성경 딱 펴고,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다 쳤잖아요. 네 앉아봐라. 자면서 딱 펴가지고 여러분이 교육하기 시작하세요. 큰일 난다. 네 입 때문에 망하고 싶나? 아니면 입 때문에 복을 누리고 싶나? 우리 입 조심하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 이거 계속 있는데 21장 23절도 한번 보십시다. 21장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입과 혀는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참 이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입을 지키면 내 영혼을 환난에서부터 보존한다.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거. 입 때문에 환난 당하고 입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않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25장 11절만 읽고 그만합시다.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장반에 검상하니라. 참 이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혀에 재갈 물려라. 경건은 혀에 재갈 물린 것이 곧 참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사람 되십시다. 우리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약속만 기억해도, 너가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네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면 어쩔래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두렵지요.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입 이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입 정말 하나님 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입에 정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자갈을 물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입에 정말 제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손을 좀 드십시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제가 잘못 놀렸던 이 모든 입술의 죄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입술을 길들이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